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해가 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길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색이고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급히 도망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당장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러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삭이 살아있으니 급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의 공식적인 명령을 받아서 출발한 여정이지 급히 도망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손으로 낙타 한 마리, 텐트 하나가 없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런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그냥 쫓겨난 겁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야곱이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의욕 없이 이 밤에 자는 겁니다. 의욕이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이동하기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낮에는 정확한 방향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자들은 낮에는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장막을 정리하고 별이 뜨면 그 별을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별이 또 달이 길잡이 방향잡이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이동할 방향을 잡고 실제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 시간에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 반영된 행동인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음식이나 물도 없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하란까지 갑니까? 어찌어찌 무사히 도착한다
칩시다. 그래도 결혼 지참금이 없는데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내를 구한다고 하면 누가 자기의 딸을, 자기 동생을 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가기 싫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상속하여 주셨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물려졌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인도하사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나게 놀랍고 또 신비로운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야곱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밤새 누워 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늘에 문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란에 무사히 가고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소원을 보고 소원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소원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실 것과 야곱이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면 해주겠다 없었습니다. 먼저 약속하셨고 그 성취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면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지 야곱이 누워 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인식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곱의 서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야곱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뭘 하고 또 안 하고 뭘 해내고 못 해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합니다. 이거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드리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해드립니까? 그럴 능력이나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교만하기까지 한 겁니다. 물론 야곱은 진심으로 간절했겠죠.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11조 열심히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 이런 서원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이 서원을 지키느냐, 이제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지키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또 거기 세겜으로 또 가서 살다가 이렇게 됩니다. 베델로 안 갑니다. 11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을 골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걸 빌미로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몰살시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등 떠밀려 베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진심의 실체입니다. 괜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진심의 실체거든요.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다. 다들 아쉬울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뭐든 하겠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살만해지면 은혜를 잊습니다. 옛날 전래동화도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사슴 이런 건 있어도 은혜 갚은 나무꾼은 없습니다. 은혜 갚은 농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진심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다릅니다. 야곱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약속을 받고 나서도 자신의 조건을 이루어주면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드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야곱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겠다고 한 11조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야곱의 서원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물론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취업만 시켜주면, 승진만 시켜주시면, 대학교 합격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온갖 약속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신자로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다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거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겁니다. 내가 되게 해드릴게요.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진심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약속을, 그 서원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까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미련함이, 심지어 우리의 배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 겁니다. 주입불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야곱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